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과 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날마다 낮과 밤이 이렇게 뒤바뀌고,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계절의 변화가 오고, 벌써 찬바람이 불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때로는 지진도 일어나고, 폭설도 내리고, 이런 모든 이 자연 환경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가끔 드물게 이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운행하세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과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야,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탐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위를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확증하는 데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요, 주로 언제 일어났죠? 모세 시대 때. 또 여호수아, 또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기적이, 엄청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최고의 그 기적이 뭐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나온 거. 이게 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거는 그 밖에 기적이 뭐 엄청 많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죠? 대표적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맹인이 앞을 봐요. 귀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해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셨어요. 신약시대의 최고의 기적은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에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본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그걸 그냥 놔두나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도 잘하지만 흉내를 잘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흉내를 잘해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냈습니다. 짝퉁이에요. 마술사, 요술사, 점쟁이 하는 기적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다 짝퉁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모방품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해서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거 다 따라해요. 근데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해. 바로가 자기네 나라의 그 현인들, 그 마술사들, 요술장애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희한해. 이 사람들도 능력이 있더라고.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어. 근데 그게 한계야. 어떻게 돼요? 그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그 마술사가 만든 그 뱀을, 아론이 만든 뱀이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데 어딘가 2% 부족해. 그걸 흉내 못하는 거야. 아론의 지팡이는요, 뱀이 돼서 그들의 뱀을 삼켜버려요. 완벽한 기적이에요.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누가?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왔을 때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야,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날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근데 거기까지야. 딱 거기까지야. 개구리 그 재앙 다음에 뭐예요? 이 재앙. 옛날에 요즘은 이가 없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가 많았어요. 사람들마다 막 긁고 맨날 옷 벗어서 이 잡고 그랬어요. 옛날 못 살 때. 이가 아주 학교 가도 막 창궐했어. 학교 가서 막 이가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알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를 잘 모르는 거야. 하얀 이렇게 기어다니는 깨만한 곤충이야. 근데 사람의 몸을 물어 피를 내. 그 피를 빨아먹어. 그 걔가 물으면 간지럽죠. 그래서 여기도 건지고 머리도 건지고 여기도 건지고 난리 났어. 초등학교 때. 그런데 약이 개발되면서 이가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도 있대요. 강남에 어느 학교에도 이가 있다 그러더라고. 난리가 나죠. 학부모들이. 요즘 세상에 무슨 이가 있냐고. 이가 있어요. 근데 이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계야. 모방은 그게 한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전국에 수많은 점쟁이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해가지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이들이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흉내쟁이 마귀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점을 보면 안 돼. 절대로 점 치면 안 돼. 그 마귀의 손아귀에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점을 보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기적에 앞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과 수많은 그 기적을 통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셨어요. 자꾸 기적만 요구.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니 수많은 기적을 보이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셔도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야, 이게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그래서 끊임없이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야단치셨어요. 불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불신앙.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왕으로 추대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추대하라고. 우리 이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웁시다. 사람들은 막 선동해가 막 예수님한테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니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거절하셨어요. 피하여 산속으로 가셨어요. 사실 이들의 이 속셈은 뭐죠? 예수님이 그거를요 간파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의 영적인 구원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요즘도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만 본다고. 예수님은 임금으로 추대하라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군중들은 보면 대부분 어떠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인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음만 먹고 오병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죠? 아마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최고였어, 최고. 야, 예수님께만 가면 배고픔이 없어. 다 해결돼. 아침 먹고 나오지 마. 다 해결돼. 예수님이 삼시세끼 다 해결해 주시죠. 만약 예수님이 마음 먹고 계속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인산이례를 이루고 아마 역사상 최고의 부흥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시는 영적인 사역을 이루시는데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노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틈틈이 분별력을 주시려고 강력한 영적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상당히 어렵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에 나온 자녀들은요 행운아 중에 행운아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믿고 나서는 더 힘들어. 왜요?
끝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강력한 영적 훈련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선생이었나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냥 선지자였나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봤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죠?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한 영적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빈들에서 텅 빈 들판에서 테스트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강풍이 몰아치는 이 갈릴리 바다로 보내셔가지고 목숨을 거는 그러한 영적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알잖아요. 빈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느닷없이 빌립에게 야 빌립아 너가 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먹어요 빌립이. 착 계산했더니 벌써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이상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돼요? 코너로 모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코너로 볼 때 예수님 왜 이러시지?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광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 이 제자들을 넣었잖아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전에 또 배웠던 어부로서의 그런 경력과 기술 안 통해요, 여러분. 광풍이 부는데 배가 나뭇잎까지 그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졸지에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한탄한 적 있죠?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여러분 빌립이요 무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졸지에 무능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요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한계사항에 처했을 때 비로소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무능력은요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가 돼요. 소재가 돼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상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을요. 모세도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그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의 양을 대리로 칠 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못 만나요. 혼자 능력 있다고 뻐기면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그 모친 한나가 애를 못 낳죠. 유명하죠. 그래서 맨날 울었어요. 임신이 안 돼가지고 난 뭐냐 이거야. 그 둘째 부인은 애를 막 쑥쑥 낳는데 난 뭐냐 이거야. 그런데 아쉬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못 낳아 늘 애태우던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았죠? 여러분 한나가 울고 짜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때를 써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요 아무리 울어도 기약이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응답을 받기 전에 한나의 자기 항복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한나의 자기 항복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자기 서원이 있었어요. 한나는요 이걸 통해 인생 최대의 고비를 돌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사매를 낳고 성경을 보면 아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막 노래를 집니다. 그 유명한 뭐예요? 한나의 노래. 여러분 한나의 노래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마음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하나같이 정말 구구절절히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요 노래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부인 분이나 같으면 그런 감사와 그 참의 노래를 지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짓습니까? 어쩌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심은 있는데 내가 신앙심은 있어. 근데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날만 남은 거예요. 그런 거 맞아요, 여러분. 뒤집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와 그 기적, 하나님의 복을요 체험할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랬죠? 이사야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실 때는 마치 햇빛이 조용히 소리 없이 내려오듯이 세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햇빛이 이 만물을 이렇게 내리칠 때 여러분 소리가 나나요? 안 나죠. 안 나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햇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해서 아주 고요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입을 단속을 잘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묵히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복을 받죠?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언제 복을 받는가? 그건 뭐예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하늘에서 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흥부전 다 알죠? 흥부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보더니 처마 밑에 제비 새끼가 떨어져 있어. 얘가 왜 떨어져 있지? 봤더니 어땠죠? 떨어져 갖고 이미 다리가 부러져 있어. 그 흥부 어떻게 했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제비 새끼 그 부러진 다리를 참 한곡으로 싸매가지고 참 보살펴서 그 처마 밑에 둥겨 넣어줬잖아요. 그랬더니 다음 이듬해 제비가 확실히 물고 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흥부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흥부 같은 의인들은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도 잊어버려. 자기가 착한 일을 한지도 몰라. 왜요?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흥부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비 같은 여러분 짐승도요 그 은혜를 알더라고. 제비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때 흥부 같은 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어요? 주님 언제 옥에 갇히셨어요? 저희 그런 적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해놓고도 몰라요, 의인들은. 왜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의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얘들아,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박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 시대에는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초자연적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요즘 현대 시대는 어떻게 하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나요? 네? 막 한강이 막 갈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하나님 뭐라 했죠? 내 팔이 짧아졌느냐 그랬죠. 능력이 하나도 변치 않다.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개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막 전 국가적으로 막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요즘에는요, 개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도저히 얘는 포기야, 얘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사람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엉터리구나, 나는 껍데기구나. 회심이 개인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